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5장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눔이 공유를 심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쉬우냐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뒤통수를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이 어떠냐고 여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도 왜곡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가 정확한 건지 뭐가 진리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보게 되고 서로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죠.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왜 교인들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걸 알까요? 또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먼저의 문제는 각자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각색되고 만들어지고 나에게 판단되고 해석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간이 사춘기라고 하는데 사춘기 때에는 두 가지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와 또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부모님 말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따로 있고 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죠. 제가 늘상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좀 다른 게 큰아이는 그렇게 고집이 별로 없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예은아. 예은이는 그래도 좀 고집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끔 부모님이 가끔 저나 저희 집사람이 그거 하면 안 돼. 너 엄마의 뜻을 따라. 근데 이 아이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살
4살 좀 말을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엄마의 뜻만 있냐고 내 뜻도 있다고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조숙한 거죠. 예. 우리의 삶이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판단과 생각이 있는 것이죠. 말씀은 한결같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수시로 변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밭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길가가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씨앗은 한결같지만 그 씨앗이 꽃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텃밭 때문이겠죠. 저는 고층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른들을 만날 때에는 좀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지만 제가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 이러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하고 그 아이만 딱 타게 됐어요. 아이가 딱 타는 순간에 제가 안녕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너무 깜짝 놀라더니 안녕에 대답하지 않고 저하고 가장 먼 구석으로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나 보죠. 급하게 내리는데 제가 보니까 걔가 눌렀던 자리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미리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헬로우 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던지시지만 우리의 꼬여있는 마음밭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상처의 문제를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가? 우리에게 상처를 당하게 되면 그 상처가 이게 학습 효과를 갖고 있어요. 아마도 그 아이의 부모님은 혹은 그 아이가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죠. 혹은 그 부모님이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너한테 아는 척하면 절대로 거기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 상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지지 않고 자기의 상처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가지고 있는 상처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가끔 제 말에 오해가 될 때가 있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목사인지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부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을 나한테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꿍꿍이 속이 별로 없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가 가야 된다면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 속에서 저게 가라는 얘기냐 서라는 얘기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언어를 쓰시거나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공문서를 쓰다가 제가 한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공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썼다가 아주 된통 혼쭐을 난 적이 있거든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공문서를 써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 공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군지를 알게 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의 이름들을 다 알아서, 물론 기초적인 거 다 알아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지 성경의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하셔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익혀야 할 것,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라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설적 진리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파라독스가 뭔지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역설적인 게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 진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는 것이에요. 팔딱팔딱 뛰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을 쟁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삶은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단코 이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했다면 여러분은 성공지상주의적인 설교를 들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독스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역설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높아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도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좀, 장롱에 썩고 있는 돈이 있으면 좀 절 주세요. 네? 저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잘못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돈을 사용할 때에 그 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 힘으로 작용할 때에.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너가 높아지려면 죽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데 사용된 것이 바로 당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파라독스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은 생명으로 생명을 낳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이 생명을 만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체화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늘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삶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지 10수년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살고자 하면 살리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역설적인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 또 3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계시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될 수 없고 더더욱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따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내 몸에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 삶에 대한 예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본토 아비집에서 부자로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깎으면서 돈 벌던 사람, 그것을 다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배경들을 다 버리고 십수년의 노예 생활과 종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순종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창검으로 대적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대적한다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고, 엘리야 앞에 섰던 사렙다 여인은,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먹을 것을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린아이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생각이 없었을까요? 오병이어와 5천 명을 바라보면 턱도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갖다 바쳐봐야 소용도 없으니 오히려 이건 민폐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이거는 딱 한 끼밖에 되지 않는 것, 누군가 딱 한 사람이 먹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먹으면 누구 딱 한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먹는 게 낫지.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걸 5천 명 앞에 내어놓거나 제자들한테 내어놓은 것보다 나보다 더 어린 아이나 아니면 더 힘든 사람, 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모르되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합리성은 그러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적어도 착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5천 명 앞에 갖다 놓는 것보다는 이 일이 더 나았을 거야. 근데 그가 5천 명 앞에 그 일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앞두고 고민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소년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그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적은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별것이 아닌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이 소년이 고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내 조그마한 것으로 내 입에 무엇을 채울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 소년은 내 조그마한 것으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이것이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똑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놈은 내 입술에 뭘 풀칠을 할까? 내 인생 하나 어떻게 책임질까? 이걸로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년은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 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고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내 입술에 풀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내 인생을 탓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한 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꿈을 꾸길 바랍니다. 고작 내 입술에 풀칠이 아니라 정말 보다 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기적을 맛보는 그 꿈, 저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세요. 내 입에 풀칠을 해볼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날 잘 살아볼까 고민해도 그 고민은 평생 지속됩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드라마 같은 일은 내 인생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만 집중할 땐 하나님의 기적은 그 인생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2008년 어느 날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신문에 대서특필로 일면에 톱을 장식한 것은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을 그만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분식회계와 여러 가지의 비리 혐의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자기 회장직을 내놓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무슨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서특필되어 있던 그 신문 모퉁이에는 조그맣게 한 사람의 부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선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이름은 알아도 선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신문에 비교가 될 만큼 아주 미세하게 나온 보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그는 1987년서부터 20년 동안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서 성요셉 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려놓고 도시 빈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량아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무려 43만 명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의사가 되놓고도 출세와 돈과 명예를 뒤로하고 한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조그만한 단칸방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4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베풀다가 자신은 암으로 6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신문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는데 딱 한 신문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팽창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혼은 메마르고 높아지는 부의 바벨탑 아래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이 더 깊어가는 이 시대에 2000년 전 예수가 간 길을 따라 걸었으니 그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있는 신문이 평가한 그의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공교롭게도 1987년은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을 물려받았던 그 해와 동일합니다. 똑같은 해에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일들을 시작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해에 둘 다 그 일을 그만두었는데, 저는 한 사람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 최고의 재벌로 산 사람의 20년과 최고의 학벌과 기술을 갖고도 무명의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간 사람의 20년이 평가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의 평가는 더욱더 극명하겠지요. 여러분, 이 파라독스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더 소망을 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더 이해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의 글 가운데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참 재미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 구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렸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식민지에 누군가가 잘났다고 막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고 족치는데, 그럼 조롱하죠. 니까짓 게 뭐, 나라도 없는 게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각시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이 독립군 잡으면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조롱하려고 어떡합니까? 죽여서 밖에다 걸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막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교 때 일제의 만행에 대한 사진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끔찍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요, 가슴이 떨리고 그렇게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면류관을 씌우는 것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네 왕 해라. 가장 최대의 조롱이 뭐였냐면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야, 유대인이 왕이 꼴랑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을 조롱하려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전도였다. 왜냐하면 그 문패는 헬라어로도 쓰이고 히브리어로도 쓰이고 로마어로도 쓰여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이제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중국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아편전쟁 이후입니다. 아편전쟁을 이용해서 선교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기독교가 굉장히 나쁜 종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중국에는 공산화 이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남부 지역을 통해서, 중국 남부 지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전파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 현대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 그리고 장개석, 이 두 사람은 동서지간인데 그 사람의 장인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나온 목사였습니다. 송가수라고, 중국말로 숭지아오수예요. 그리고 그 딸들이나 아들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택동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이 다 닫혔습니다. 모든 성경이 폐해지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목사들이 쫓겨나고 신학교도 폐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산화된 이후에 중국은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택동은 그 큰 대륙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교시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곳곳에, 마을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일원화했습니다. 라디오의 통신을 일원화했어요. 일원화. 딱 하나, 그 통신으로 모든 곳곳에 이 통신이 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그 수많은 방언들이 있던 중국어를 북경어로 통일했습니다. 북경어라는 말은 모택동이 만든 거예요. 북경어로 딱 통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의 도구가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파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식적인 언어만도 9가지가 넘는 중국 언어가 있는데 그 말들을 9가지를 다 알아야 그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었던 중국을 단 한 가지 언어로, 단 한 가지의 통신수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1982년 이후 교회가 문이 열리는 그 이후에 숨어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나타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절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를 그리스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대꾸를 안 했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 여인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독서를 내품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니냐. 이방 여인을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더 심한 독서를 품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개야, 개. 어떻게 개한테 먹는 빵을 주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이 얘기의 파라독스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교회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 앞에 붙어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조금만 제재를 해도 요거는 조금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삐져서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2000년 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도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을 다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정말로 남을 위해서 일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절망하고 그만두고 싶겠죠. 속담에 구덩이에서 구출해 줬더니 나한테 보따리를 내놓으라 그런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십수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나한테는 집 한 칸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가난은 더 찾아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외국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나한테 오는 것은 박수가 아니라 그들의 총칼입니다. 그들의 돌멩이를 맞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자기에게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설이 있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아니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전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않습니까? 저것이 내 가치를 못 알아주고 뭐 나보고 개라고?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파라독스를 모르니까 조금만 절망이 와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파라독스를 모르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넘어지고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감정에 맞아야 그것이 옳은 일 같고, 그것이 맞는 일 같고, 그것이 좋은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옳아서 믿는 것이지 내 감정에 맞아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정말로 우리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절망에서 해방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멋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자리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소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5,000명 가운데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먹이려고, 여인들도 있었으니까 여인들이 싸왔던 도시락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들은 그것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배불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도시락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고민의 꿈을 좀 더 키우십시오. 꼴랑 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43만 명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그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꿈을 꿀 때에 여러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꿀 때에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